지난 시간 다윗의 생애 시간에는 사울에게서 급하게 도망친 다윗이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아히멜렉은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찾아온 다윗을 보고 이상함을 감지하죠. 그런데 그는 다윗을 향한 그 이상함을 향한 의심보다도 굶주린 다윗의 모습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레위 지파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내어 먹게 합니다. 그것은 아히멜렉이 인간 사랑이라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율법의 기본 정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다윗은 헐레벌떡 도망쳤지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아히멜렉을 만남으로 정말로 허기졌던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알게 되었죠. 앞으로 자신이 살아갈 광야에서도 오늘 아히멜렉과의 만남처럼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실 것임을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당도한 것은 어딜까요? 어찌된 영문인지 다윗이 향한 곳은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당도한 곳은 광야가 아니라 적국인 블레셋인들이 살던 가드라는 도시였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1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멘. 아히멜렉을 통해서 자신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금 향한 곳이 어디래요? 이스라엘 민족과 사울의 주적인 블레셋인들이 살던 도시 가운데 가드, 그리고 그 가드라는 도시의 왕 아기스 앞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곳에 온 걸까요? 왜 온 걸까요? 다윗이 이곳에 온 이유는 다윗이 생각하기에 이곳만큼 안전한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사울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곳, 자신이 가장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곳, 바로 사울의 최대 정적인 블레셋 왕 아기스가 있는 곳이었죠.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이 피할 거처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 이 가드 땅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현명했고 안전했다고 생각했던 이 판단은 하나님 없이 한 판단이었고요. 다윗을 곧 공경에 빠뜨립니다. 사무엘상 21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춤추며 말하되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아멘. 그런데 그렇게 가드에 온 다윗을 아기스의 신하들이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왕에게 상기시키죠. 11절 말씀 보면 그들은 다윗을 그 땅의 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인들이 보기에 우리와 전쟁할 때 이 다윗을 마치 그 땅의 주인인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자신들과의 전쟁에서 마치 이곳이 자신의 집인 것처럼 편안하고 그렇게 안정되게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아기스의 신하들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를 말함으로써 아기스에게 골리앗과의 패배를 떠오르게 하고 다윗이 그만큼 위험한 인물임을 다시 한번 말해 줍니다. 바로 지금이 근데 다윗이 지금 제 발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다윗을 제거할 절호의 기회라는 거죠. 이때 다윗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 없이 자신이 선택해서 이곳에 왔지만 이게 아닌데 뭔가 잘못됐다 느꼈을 겁니다. 후회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후회하며 두려워하였을 것입니다. 그 심정이 오늘 본문 12절에 고스란히 담겨 있죠. 사무엘상 21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아멘. 다윗은 사울을 피해 있을 곳,
그 바로 그 최적의 장소가 여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신을 대하는 블레셋 왕 아기스와 신하들의 태도를 보고 자신의 판단에 틀렸음을 직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블레셋인들로서는 다윗이 왜 이곳에 온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번 기회에 다윗을 제거하면 앞으로 있을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커다란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비록 소문을 듣자 하니 지금 사울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이곳에 온 것 같지만 그는 언제까지나 유대인이었고 지금 이곳에 온 그를 제거하는 것이 앞으로 있을지 모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후환을 미리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합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본문 13절 말씀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멘. 다윗은요, 지금 자신이 제정신이 아님을 보여주는 연극을 시작합니다. 앞서 살펴본 11절의 말씀처럼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그 땅의 왕이다. 그처럼 보였다.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도 지금 다윗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미친 척을 해서라도 자신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님을 강조해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블레셋인들과의 전쟁을 항상 편안하게 승리했던 다윗. 한 나라의 왕의 사위였고 천부장이었던 다윗이 블레셋인들 앞에서 아기스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미친 척 연기하며 자신의 안전을 도모합니다. 본문 13절에 나오는 미친 채하고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가 할랄이에요. 이 할랄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찬양한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을 스스로 찬양하면서 지각 없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일을 스스로 자랑함으로써 나는 가벼운 사람인 척 하는 거죠. 더 나아가 13절의 말씀처럼 가드에 있는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립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대문짝이란 그 도시의 모든 사람이 모이는 광장과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광장에서 문짝에 끄적거리고 수염에 침을 흘리며 모든 사람에게 나는 제정신이 아님을 이야기했던 거죠. 통했을까요? 안 통했을까요? 통했을까요? 안 통했을까요? 다행히 이러한 다윗의 전략은 통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1장 14절 15절 말씀 2절 말씀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드리죠.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가드와 아기스가 보기에 다윗은 예전에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냥 미친 사람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는 다윗을 치워버리라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위신, 자존심, 명예 다 내려놓고 미친 사람처럼 행동한 덕분에 다윗은 자신 앞에 닥친 위기를 넘어가게 됐죠. 그러나 이 일의 뒤편에는 비록 다윗이 하나님 없이 잘못한 판단을 했을지라도 아기스의 마음을 돌리시고 다윗의 생애가 여기에서 마감되지 않도록 여전히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이 계셨기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아기스 앞에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소망하기는 그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성도님들의 마음에 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요,
자신을 제외한 사울의 가장 큰 정적인 가드왕 누구요? 아기스에게로 피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아히멜렉을 통해서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자신의 눈에 좋게 보이는 아기스의 힘과 세력에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했죠? 하나님 없이 결정한 그 선택은 자신의 인간된 연약함만을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다윗이 그렇게 행동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인간된 모습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을지라도 그를 아기스의 손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처럼 연약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눈에 좋게 보이는 대로 하나님 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행하신 것처럼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오늘 다윗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진정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십니다. 생각해 볼까요? 오늘 말씀에서 블레셋 왕 아기스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다윗이 연기를 했다면 얼마나 잘했겠어요? 다윗은 전문 연기자도 아니고 영국 무대에 선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신이 생각하기에 내가 생각하는 미친 사람의 모습을 따라했을 뿐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 다윗의 연기는 그저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미친 것이 아니라 연기하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의 그 모습을 보고 블레셋 왕 아기스는 자신의 마음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이 정말 미쳤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위기를 극복한 것은 다윗이 그 어떤 연극 배우보다 미친 척 연기를 잘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블레셋 왕 아기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에게 다윗의 모습이 정말 미친 사람처럼 보이게 하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처럼 하나님 없는 일들, 하나님 없이 내 눈에 더 좋게 보이는 일들을 선택할 때가 있지만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생각보다, 내 판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말이죠. 내 생각이, 내 판단이 하나님보다 더 현명해 보일지라도, 더 낮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하는 그 선택을 멈춰야 해요.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실수한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실 수 있는 여기 계신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또 있어요. 어떤 거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건지셨는가입니다. 왜 구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자신이 한 판단으로 공경에 빠진 다윗을 건지십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은 그가 어떤 인물인지를 말하며 하루빨리 제거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거죠. 괘씸하게도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의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러한 일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인간된 본성으로 그릇된 선택과 판단을 하였는데도 약속을 깨트렸다며 다윗이 먼저 하나님과 약속을 깨트린 것인데
하나님은 다윗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끌어내셨던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을 건지신 이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서울중앙 루터교회 최주일 목사님이 SNS에 이러한 글을 남기셨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는 늘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의 믿음보다 하나님의 믿음이 더 큰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힘없고 약한 사람이 힘센 하나님, 나를 도와주는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건 어쩌면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부족하고 힘없고 입만 열면 늘 뭘 달라고 졸라대는 우리 곁에 하나님이 계실 이유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분이 왜 그러시는지 생각해보면 그저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그 선한 약속에 매여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건 하나님의 강점이자 약점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세요. 불리하다 싶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약속 같은 거 뒤집고 내치기 일쑤인데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 말씀과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죠. 우리는 늘 그렇게 부족한 우리를 믿어주신 하나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시편을 묵상해 보면 거의 모든 구절이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그 최주영 목사님이 SNS에 남기신 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배은망덕한 다윗을 왜 건지셨다고요? 왜 건지셨다고요? 다윗에게 한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을 지키려고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아기스 앞에서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연기를 잘한 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신 겁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도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세히 돌아보면요, 우리도 다윗과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우리 열심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지킴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그 다윗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와의 약속도 오늘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실 수 있는 남은 3일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 없이 자신의 생각이 가장 현명하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없이 하는 판단은 결코 좋은 길로 귀결될 수 없음을 성경은 또 이야기하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연약한 다윗을 건져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때로 우리의 모습이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내치시지 않으시고 품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계심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연약한 다윗을 하나님이 품어주신 이유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한 약속을 때때로 잊고 깨트리지만 하나님은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과 한 약속을 한 번도 깨트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걸맞게 남은 3일도 살아가실 수 있는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